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항상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아유 좀 더 잘 모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붕사의 윤리와 자질.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주씩을 해도 최소한 6개월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을 3시간 만에 한다는 건 도벌성설이고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뽑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윤리라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리. 그런데 우리 기본 윤리, 즉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독교와 유교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 이러한 도리마저도 아주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린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데 지금 원래의 이 교육이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하죠. 가정에서 못하는 건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못하는 걸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교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심지어 죄송하지만은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면서 앉아서 목사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은 근데 그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윤리마저도 무너진 것이 지금 전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런 윤리가 철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바탕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무너지고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다 연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경험해 왔을 겁니다. 우리가 90년도에만 해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감공소에 들어가면요 최우선이었습니다. 항상 만약에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1,500명이 넘었으니까 그 많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어납니다. 술 먹고 싸우고 어떻게 하다 또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면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장하고 친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서 차를 끌고 경찰서 문 앞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 어디 왔었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통과. 그리고 경찰서장실 바로 가도 누가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입구부터서 저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연락을 하셨냐고 약속되었냐고 물어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없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 한국에 경찰 선교회 있잖아요. 경찰 선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많이 없었지만, 하지만은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검문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면은, 부르라고 대화를 하면요.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 예, 그래요?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요. 부르래요. 끝까지 부르래요. 하는 말과 목사님들도 아니가 그런 말 하지 않고 목사도 술 먹더라. 그러니까
외회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게 막 부는 걸 계속 불어봐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다가 그전에는 차에다가 어느 교회라고 썼잖아요. 대한민국장로회, 우리가 성주 반석교회 전화번호가 쓰고요. 지금 그런 차 몇 대가 있던가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안 하고 다닙니다. 왜? 안 지켜요. 신호 안 지킵니다. 질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붙이니까 결국은 왜요? 그런 걸 붙이고 로고를 붙이고 차들이 불법하는 거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앞에 가는 차가 교회에 로고를 붙여서 잘못합니다. 그러면 뒤에 탄 사람, 뒤에 따라가는 운전하는 사람 목사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아니 너도 그렇다 해요. 저거 아니라 너 자신도 그렇지 않냐. 남이 안 보면 휙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니까 또 앞뒤로 딱 돌아보고 경찰 사이카 자동차 없으면 휙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찰만 없을 뿐이지 누가 없어요? 사람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로고를 붙이지 않아요. 다 떼고 깨끗해. 여러분 그게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어둠에 같은 동료되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윤리, 정말 붕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붕사의 윤리 가기 전에 일반 윤리를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일반 윤리에서 우리 붕사의 윤리를 같이 한번 전복을 시켜보면은 이거 정말 아니었구나, 아니다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아마 질타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윤리라고 하면은 뭐를 말합니까? 일반 윤리에서 윤리 여러분 공부를 하셨죠, 윤리.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뭐였죠? 지켜야 할 행동. 그 말하면은 이거 도리, 규법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법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규례라고 그러죠, 규례. 지켜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디 가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청년들 들어가서 이제 그 조서를 받거나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몇 명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다면서 싸움밖에 하고 다니는 거니까 가서 이렇게 목사가 보증을 써요. 내가 데려가서 목사가 내가 잘못했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러니까 철저히 선도하고 교육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사람으로 내가 키워가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사인하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제 그래서 제가 남극동 같은 있을 때 목양 교회 고건노 목사 사인을 딱 하면 거기에 청년들이 10명이든 20명 막노라고도 살인자 아닌다 하면은 폭행이나 또 어쩌다가 쓰리하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살인자 아닌다 하면은 거의 다 훈방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은 가가지고 목사 사인도 못 해요. 전혀 먹히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목사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규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우리가 영광의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오히려 성경이 더 깊잖아요. 성경이 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의 삶의 도리를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또 설교하잖아요. 사람이 듣는 거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게 하는 자가 어렵다 했는데 그를 어떻게 참 갑갑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인간의 우리가 윤리에서 가장 먼저 앞세는 뭡니까? 일륜이라, 일륜. 가장 먼저 앞세는 게, 정말로 윤리에서 가장 먼저 앞세는 게 뭐라고요? 자, 일륜을 말합니다. 자, 일륜을 뭐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지켜야 할,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일륜,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우리 학교에 조금씩 배웠잖아요. 자, 임금과 신하, 군신관계라죠. 군신관계.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군신주의라 하죠. 군신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 부모 자식관계, 부의자의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님들의 가정에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윤리. 부의부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른과 누구요? 어른과 아래 사람. 그 다음에 법과 법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가 뭐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믿음이 있어 신뢰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교회 목사님들 신뢰할 수 없어요. 뭘 믿고 무슨 말했다가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상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못해요. 속에 있는 말을. 저녁에 했으면 내일 아침에 온 교인들 다 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여자분들은 뭐 사부한테 해봐. 사부가 무슨, 그렇게 이게 좀 무거워서. 근데 이게 나팔에 대해서 빠르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사모가 또 친한 사람, 친한 집사람한테 하면, 그게 이제 동아일보예요. 누가 동아일보한테 성취 반석계 동아일보한테 얘기했으니까 동아일보가 금방 어떻게 나옵니까? MBC에다 했어요. SBS에다가. 기자에다 했어요. 그리고 온 나팔 불어버려요. 온 교회가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상담하러 여러분 교회 목사한테 오나요? 못 믿어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 저렇게 왕성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부들에게 신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신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 신부들이 이단자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사제들은 입을 봉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입을 봉합니까? 얼마나 가르칩니까? 네 입술에 뭐라고 해요? 파스콘을 씌워라. 파스콘을 씌워라. 그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옷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까? 입입니다. 입술도. 우리는 몰라서 그러나요? 몰라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소문이 가장 많이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봉사입니다. 이 교회 가서 보고 저 가서 얘기하고, 저 가서 보고 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소문나네, 이집트에서 소문 다 내는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이게 윤리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로 다니시니까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러한 것들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신의가 끊어지고 관계가 안 맺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윤상이라고 하죠. 윤상.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가운데서 윤상을 말하는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신을 말하는 거죠. 뜨뜻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밖에 좀 둥글다. 이게 원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이걸. 그래서 원불교는 둥그는 거죠. 우주가 둥근 것다. 지구가 둥근 것처럼 우주는 둥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같이 둥글어야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야 돼요. 근데 굴러가지를 못해 자꾸 멈춰버리죠. 왜? 세 바퀴가 돌아갑니까? 그 세 바퀴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바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원형이 돼요. 윤상. 돌아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누굴 통해서? 오늘 바로 본 말씀 속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뭐라 합니까? 이것을 좀 피해라.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한다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똥이 뭐라고요? 모습이 더러워 피하는 것처럼 피해 가야 돼요. 그럼 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자,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믿음 설교를 합니다. 믿어라, 의지하라, 의탁하라, 신뢰하라.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늘 강조하기를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다. 목사님들이 믿음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 식구들에게 모여서 가슴을 열어놓고 보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보세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향치하는 것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사무엘이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행치하는 거, 그렇게 모든 건 다 죄다. 그럼 죄를 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큰 죄가 뭔가? 믿음 없는 죄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를 믿지 못하는 죄. 우리가 전능자를 과연 믿고 있느냐는 거죠.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죠. 절대로 안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남편, 아내, 자식들이, 또 교단에 누가 어른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이에요. 마냥 자비롭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7번, 7번도 용서하시는, 무한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거라고 하죠. 과연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함부로 하잖아요. 강단 어딥니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맞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좀 찾아놨는데,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악의, 즉, 지옥에도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악한, 이러면 입에서 독을 품는 주님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들었냐? 우리는 어제 말씀 생명에서 예수가 있느냐? 이게. 생명에서 예수가, 그러면 그 예수는 말씀 육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뭘 왔다는 건 진리가 온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입에서,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걸러낼 거 아니에요. 이거 걸음없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모혈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 모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에서 대한 그 정신적 태도, 어떤 정신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종들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걸로. 복음이 자기도 못 살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 이거 도덕이란 뭐죠?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바람직한 행동, 규법.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 도덕은 없나요? 기독 윤리는 없나요? 우리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독 윤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때. 근데 처음에, 제가 학신학과 가서 윤리 얘기를 해도 기독교에서 무슨 윤리를 얘기하나 했더니, 아니, 기독교에서 세상적 윤리가 아니라 기독적 윤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람다워, 즉 새 사람 입은 아담 이후에, 예수 이후에, 예수 영접해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법,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였었어요. 그게 기독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봉사로 다니시는 분 가운데 우리들처럼 그렇게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죠. 신학교에 다니면은 전도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고시를 봐야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됐습니까? 실습생. 그래서 실습생은 교회 일반 성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하고 주일학교 반사. 저는 유아 반사를 했습니다. 유아 반사. 정말 3살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업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업고 나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업고 오다 보면 어떤 아이는 뒤에 덩어리에서 오줌을 싸서 졸줄 다 버리고, 그리고 강도서 그냥 주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반드시 전도사로 봉사를 해야 돼요.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가는 것도, 여러분 목사 고시 때 얼마나 여러분 목사 고시 바로 패스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패스했어요? 저희 고시 의용 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은요, 계속 빠꾸를 시켜요. 계속 논문을 계속 바꾸세요. 4번, 5번, 6번, 다른 건 다 통과시켰는데 계속 빠꾸를 시켜요. 어떤 목사, 그 강도사가 계속 한 대여섯 바꾸시고 나니까 안 한다고 고함내지면서 그냥 성질 부리고 다른 교단을 가버렸어요. 다른 교를 갔는데 그냥 금방 통과시켜서 아주 줬어요. 그때 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 사람 목회하면 사람 죽여. 지금 뭘 합니까? 그 사람 진정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바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습니까? 사실 그분이 논문이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 아닌데 왜 계속 트집 닦고 바꾸를 시켰을까? 뭘 보기 위해서요? 뭘 만들기 위해서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인내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그분 말씀처럼 그 인내치 못하는 성품 때문에 결국은 주의 종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뭘까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앞서 본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 그리고 이제 우리 이름은 다 어른들이니까 아시지만은 교회 가서 전도사로 심호하고 부목으로 심호하고, 그리고 단임 개척을 하고 단임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윤리를 몰라요. 교회에 대한 도덕도 몰라요. 교회에 대한 질서가 몰라요. 이러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가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세례식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찬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만 하면 되겠는데 북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되면 뭐라 하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 그러면은 바울 사도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일하는 게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분량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 사도가 일한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베드로와, 그럼 누가 일을 많이 하나님 썼습니까? 누가 많은 것을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런 학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서 가끔 보면 그 인품이 나옵니다. 인품이 나오는데 깨져서도 부서져서도 가끔 그의 인품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유심히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게는 오직 뭐에서 성령 충만,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할 수 있다. 물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롱롱하지 못해요. 왜? 윤리에서 깨져버려요.
부셔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롱롱하는 봉사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40년 이상 봉사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막 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막 벚꽃이 확 폈다 그냥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집불처럼 확 살았다가 썩 사라져요. 왜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뭐였습니까? 성령 받고 팍 붙었다가 금방 푹 꺼져버려요. 뭐가 준비가 안 됐죠? 우리가 지켜야 할 기법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고들 그런 슬로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란 지금 교회 회복이 아닙니다. 나의 회복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이 등불이 꺼져가고 내 심령이 사막과 같은데 내 안에 생명수가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수를 주고 여러분 사막 같은 심령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타난 말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보여드리겠지만은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적나라하고 그리고 언어나 이런 합법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여러분 훈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강단에서 깡패가 있어요. 와일드한 그냥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막 그것도 남자분이 그러면 조금 또 이해가 또 이제 부락부락 생겨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여성분들이 주먹을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겁나 저보러 살면 나 맞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분 교회 성도는 다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그런 분들이 거룩한 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까? 그분들이 분강사님으로 다니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윤리. 자, 우리는 인문과 신하는 신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엄마와 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부자 유친인데, 우리가 부자 유친이잖아요. 부자 유친인데, 이거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죠? 그거 한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죠?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뭐가 있어요? 친절한. 즉 말하면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친함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버지 너무 권위가 높아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는 뭐였습니까? 권위주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금은 이제 많이 살아있죠. 옛날에 봉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가 희스케 해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전화를 하면은 할렐루야 이래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구나. 음악. 그래서 봉사도 저처럼 목소리 적으면 쫓겨나요. 두 번 다시 안 세워요.
왜? 아이, 목사가 뭔 그런 기운이 없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봉사가 다녔으면 먼저 외친 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왕창, 중창, 지상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멘! 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생음을 쓰려니까 목이 많이 아파서 가슴을 쓰는 훈련을 했어요. 가슴 훈련법. 제가 지금 생본 음인데 가슴은 말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목이 안 쉬어요. 그런데 본음을 하면은 많이 부르지만 목이 가요. 그 훈련을, 가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어디가 병든 사람 손드네요? 손듭니다. 나을지어다. 나았다 이거네. 불받아라. 나 불와요. 성령이 뿌리여. 불와요. 이랬다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교회 안에 80%가 여성이었어요. 그죠? 우리 민족 사상 내려오는 보면은 여자가 소리가 크면은, 암탉이 울면은 집구석 나간다고. 그 여자 소리를 할 때 안 나고 누구 소리 났죠? 집안의 가장의 소리만 쩌렁쩌렁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가장 소리가 여러분 진짜 선비 집에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커야 이미 우리는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일반 우리 백성들이 즉 소리가 큰 소리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에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목사의 봉사에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들이 제가 저하고 서은태 목사님, 김사환 목사님 6분이었네요. 6분이 이 스피치 훈련을 했습니다. 즉 설교 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 앞에 1,500원씩 냈어요. 1,500원씩. 그럼 지금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을 내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 아까 것처럼 그런 훈련들이에요. 스피치 훈련을 하는데 붕사로서의 해야 할 스피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은 다 잠재운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민족, 지금 말하면 일반 교회의 80%가 누구라고? 여성. 그 여성들에게는 소리를 적게 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아, 네 남편 목소리가 와 장난 아니더라. 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가 소리가 적으면은 그 시기 밤에 그 시기가 그 시기래요. 그러니까 남성은 우리 소리가 우리가 쳐야 그래야 밤에도 그 시기가 그 시기 된다. 뭐 그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고 말은 말해. 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크게 된다. 그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간혹간에 있더라고요. 간혹간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분이 뭐 하여튼 이단에 넘어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목소리가 아주 개성한 목소리를 옛날에 그 목소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신이 그렇게 지금도 그 가성을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강단의 윤리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강단의 윤리. 강단의 윤리를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머리를 훅 가시려가지고 막 속가오르시는 분, 또 너무 화장을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짙게 바르고. 옷도 추렁추렁 입고 막, 어떤 분 키가 작으니까 또 신발을 신고 높은 신을 하나 들고 와요, 아예. 이거 맞춰, 신발을. 높은 신을 맞추고, 가서, 강당 올라갈 때 그 신을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키가 작아서 못해요. 여러분, 그럼 사개오처럼 뭐, 은혜, 주님 만나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든지 키가 적으신 분들을 설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준비해놨어요. 저거 왜 세우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높은 신을 아예 챙겨 다니는 분이 참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잖아요. 강단의 윤리.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즉 친구 간의 벗들에는 무엇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서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친구라, 벗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모두 서로가 믿어 신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신뢰를 못하고 서로 지금 주의 정도도 절대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로 경계하고 살아요. 같은 붕사 협의에 단 있으면서도 서로 경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믿지 마라. 그래요. 총재님, 저분 아직 믿지 마세요. 좀 더 두고 보세요. 총재님한테 그런 얘기, 뭐라죠? 은지를 줘요. 기속말로 살짝.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총재님 딱 듣고 나니까 딱 그거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인간의 기본 윤리가 안 되면 우리 목회자의 윤리도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윤리를 반드시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에서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를 부른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 싸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사로서의 윤리는 지켜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붕사의 자질을 한번 봅시다. 자질. 붕사의 자질이라는 것은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명의식이 되겠죠. 사명의식.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곧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정말 부흥사로서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부흥사로, 여러분 목회자니까 부흥사로서의 사명, 그 사명이 특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사로 뛰고 다닙니다. 부흥사라고 지금 완전 다니는데 그러면서 나는 부흥사 아니라고 해요. 그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래.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셨는데 자기를 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불렀으면은 부르심의 그 사명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자, 어디까지요?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아골골짜기라도. 아골골짜기도 안 갈라 그래요. 요즘도요, 봉사님들이, 그래요. 물론 봉사 단체가 조금 이상한 단체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비랑 봉사회, 봉사 단체, 자비랑이라고 하니까 뭐죠? 자비랑 선교. 그럼 자비랑 선교는 뭡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가 가는 것이 자비랑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데 자비랑 선교 가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본국에 다 지원을 받아요. 그 자비랑, 그건 자비랑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서 선교를 하는 게 그게 자비랑입니다. 근데 그 자비랑 봉사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는데 부강사님들이 자기가 돈들이 오고 자기가 돈들을 헌금하고 자기가 이거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가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받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자비랑이래요. 이건 자비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자비랑 봉사의 회장이다 뭐 총재다 그러면은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 그분들에게 제 돈으로 내가 제 돈으로 여러분 오시는 그분들에게 뭘 줘요? 사례비를 드려야 이게 자비랑입니다. 자비랑 봉사예요. 근데 그 잘못된 의식이 와서 봉사하고 갈 때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게 자비랑으로 생각해요. 이런 개인적 자비랑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단체가 자비랑은 그 단체를 이끄는 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얘기들 들려옵니다. 이제 그 봉사에 강사를 안 가겠다고요. 왜? 의식과 전혀 안 맞는 거죠. 안 가겠다. 그럼 바라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안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멀리, 여기서 뭐 제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주도 왔다 갔다 비행기값 하고, 가서 점검하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밥도 그 사람, 그 단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서 밥을 줬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갔다. 비행기, 왕복 비행기 가지고 타고 가서 미국 갔는데, 풍요를 끝나고, 그 한 주간 동안 밥 먹이 잠재 좀 끝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썩 기분 좋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스스로의 위안을 하면서 돌아오지만은 아마 물을 몇 컵 먹을 겁니다. 몇 컵? 왜? 왜 먹을까요? 이분들 안 해봤나 봐. 해봤을 때는 알아요. 입이, 이분들 진짜 선한 양반들이네. 입이 씁쓸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입이 써요. 입이 쓰다는 말은 이게 입이 쓰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신경에서 위산이 생겨요. 그래서 입이 써요. 이걸 보통 뭐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입이 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무리 은혜로 기도로 살아보지만은 입이 씁쓸한 거예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명의식 철저해요. 그래야 가다가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복음, 은혜의 복음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죽음에서 나를 살렸던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잖아요. 어디든지. 어떤 환경도 조금 상관없이 달려가는. 자,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요. 자, 그래서 아멘. 읽습니다. 자, 하나, 둘, 크게 다 같이 하나, 둘, 셋.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거 우리 구절 참 좋아하잖아요. 누가? 주의 종들은.
그죠?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리다. 죽음이라도 배고픔도 고통도 슬픔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선 겁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장 4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한 사명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1장 3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뭐가 임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장 3절. 자,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 가까이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시하리라 찾아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뭐 해갔다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뭐가 또 임했습니까? 성령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였다. 자, 그럼 사명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과 여호와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선 여러분 이 노래 우리가 처음 부를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죠? 그 지금 그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이게 감동이 없어.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막 산에서도 막 기도하다가 부르다가 내려오면서 막 두 손 들고 가면서 막 그때까지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버스 타고 집에 오고 나니까 그냥 또 하는 말 기도 은혜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면 안방에 누가 있다고요? 안방에 사단이 뱀이 용이 뭘 들고 있다고요? 떠와를 들고 있을 것이다. 이미 그 소리를 듣고 딱 갔기 때문에 신문 앞에 들어가면서 사단이 이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누가 마누라가 남편이냐 독을 품고 앉아있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두꺼비를 그냥 잡아먹고 있는 거야. 두꺼비. 여러분 두꺼비 두꺼비 누가 잡아먹어요? 두꺼비 누가 잡아먹냐고. 뱀이 잡아먹지. 막 두꺼비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게 스스로가 여러분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서 권능에 충만하면은 그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뚜껑이 잡은 뱀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뚜껑이 잡은 뱀이 더 독을 내가지고 여러분 뚜껑이 잡은 뱀은 뚜껑이 잡아먹고 더 뭘 넣는다고 뚜껑이를 더 많이 넣는데요. 알을 안 섞어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하기를 특별히 내게 임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이제 3만 재단의 일반적 기독교 목사님이 아니고 특별히 아멘 목사님 특별히 말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그 위에 머물더라. 오늘 우리 봉사들은 머리 위에 권능이 임한다니까 내 머리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나를 보라고 뒤에 후광이 있는지 보라고 후광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참 묘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똑바로 보라고 눈을 크게 떠서 보라고 집중하라고 막 왜 눈을 까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절보지만 이 사진만 보세요. 이것만 봐도 능력이 나갑니다. 막 불러 막 떨어지죠. 그런 짓 하나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럼 에스겔이 뭘 했습니까? 에스겔은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이끌려서 이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러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아멘.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가서 잠재워버리고 더 죽여버려. 독을 뿌려서. 그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마른 뼈들을 죽어가는 그들 영혼을 되살리내는 게 어제 말씀했죠. 살려내는 거예요. 일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당에 일꾼 만들었어. 그 교회가 막 완전히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냥 벅적벅적 움직이고 만들어주는 거. 이게 봉사의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오순절 다른 거 이후에 사도행 2장 38절 34절 이하에 사실 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자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누가요? 누가 말하죠? 자 마음에 찔려 어떤 이는 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찔려서 찢기고 막 이를 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존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막 강단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불을 던지려고 할 때 뭔 불? 성령의 불. 그러면서 불 받아라! 던졌어. 불 던졌어. 그래가 막 불이 날아가 가슴에 타고 막 그 막 뒹굴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저기 그 철학도인가요? 가면은 지금 그렇게 못한다도 아파가지고 못한다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막 설악을 다 썼어요. 그러면 불러! 또 자기 사진 가지고 불러! 가면 막 뱅뱅뱅뱅 돌아서 그래서 벽이고 바닥이 전부 다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마스크 부딪힌다고. 막 부딪혔어. 그래서 가서 어떤 뭐 카드가 자빠지면은 개구리가 옛날에 여러분 논에서 작대가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타타타타 뜨고 타타타타 뜨고 막 그러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좋다 해봐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결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어쨌든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혈기가 충천하는 거야. 와 무서워요. 거기 열심히 다니는 성도 하나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전히 그래요. 와 기가 막혀. 여전히 혈기가 충천하고 막 아이고 남자 목사인데 몇 살 잡고 이렇게 흔들 예수 목사 되기 전에 남편 멱살을 잡고 막 떼기시던 사람이거든요. 남편 멱살 잡고 옷 다 찢고 그 남편 옷이 다 찢긴 채로 저희 교회 달려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데? 먼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거기 그 동네 다니던 곳이에요. 그냥 불러 하는 데 다니는데 근데 갔다 왔으면 좀 온화해져야 되잖아요. 성령은 뭐죠? 온유잖아요. 근데 막 혈기가 그만 갔다 오면 남편이 못 사는 거예요. 왜? 멱살 잡고 흔들려서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가 다 한 번 다 찢긴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대.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새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반가워서 목사 됐다는 게 만났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입을 못 다물어서 찡가 열려있어. 여전히 그 형태, 그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령해졌어.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그 앞에 가히 설 수가 없어. 자기 기도하고 못 고치는 사람이 없고 자기 기도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라요? 뭔지 모르지? 이게 뭔지 몰라요? 저 산에 가봐요. 누가?
금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있잖는가? 부처처럼. 내 나라에.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얼마네. 이러고 다닙니다. 교회 없습니다. 교회 안 됩니다. 성도가 붙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접고 집에서 찾아다니는 목회래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성도들 관계없어요. 목사, 장로 없이 살아가서 찾아다니면서. 어디 붕괴하는 참석에 갔다가 조금 문제산 딱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 데려갔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게 돈 많다고 저는. 돈 많습니다. 아파트 매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버는지 몰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하기 위해서 본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검으로 어디에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게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정상적인 우리 봉사로서의 봉회가 할 때는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저녁에 하겠지만은 찬양을 어떻게 했죠? 조금 스로우 천천히.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찬양. 먼저 하나님의 회개 찬양.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찬송가를 거의 부르지 않아요. 봉회가도. 뭐 하죠? 복음성가. 물론 좋습니다. 근데 복음성가는 거의 재석정이 더 80%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것도 많고요. 그 중에 좋은 것 있지만은, 이게, 아주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유의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먼저 찬양할 것 전부 다 노트에 기록을 해서, 그 다음 순서비를 쭉 해서 쫙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프로가 됐는지 그냥 준비도 없이 툭 나와서 그냥 막 해요. 중구난방. 앞뒤도 없이. 막 빠른 거 불렀다가, 한참 막 신나게 빠른 거 불렀다가, 내 주를 이거 내려가 버려요. 전부요. 갑자기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은혜의 불이 붙다가 푹 꺼져버려요. 이런 것들도 유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봉사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봉사로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재능. 영적 재질이라고 하죠. 재능.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봉사로 가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호소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변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테크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죠?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사로서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그래서 상담사 책도 몇 권 봐야 되고 봉사는 여러분 반드시 상담사 책도 몇 권 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 기독교 상담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들, 영적인 재능들이 재질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그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험은 삼각산에 매일 기도로 올라가잖아요. 금식도 하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혼자 서서 제일 높은 데 서서 강단입니다. 서서
어딜 보고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거를 이미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계속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연습을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니까 완전히 마스터해고 해서.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저는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 영적 재질이 나오는 거예요.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못하냐면요. 제가 13남매 막내입니다. 13남매 막내니까 그 13남매 막내에다가 가장 개구장입니다. 말씀꾸러기, 막 이런 말씀꾸러기. 그 말씀꾸러기니까 여러분 이제 형이나 누나들이 옛날에 뭐라 하죠? 말씀꾸러기 놈한테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뭐 해요? 금밤을 재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맞아도 12번 맞아요. 무슨 말만 하면 뭐래요? 조그만한 게? 무슨 말로 하려 그러면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나만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을 제가 못 만났으면 제가 아마 주눅 들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참 저는 잘 만났다 봐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 경제 귀를 많이 씌웠으니까 어떤 경우도 기죽장치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가요? 도더미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주눅들이. 그러다가 성격상으로 좀 감옥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입 다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성격.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 내가 말 안 하면요 아주 겁을내죠. 감옥해집니다. 어디 단체 가서도 일절 누가 몸에 가서도 제가 말하고 했으면요 그 단체 전체가 그냥 어두워집니다. 왜? 겁을 나는 거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게 훈련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 안에 이런 재질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목사님들이 연습도 해야 돼요. 설교 연습, 여러분 반드시 이런 합법을 쓰는 법도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능해야 되겠죠.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아주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데 성경에 능한 데가 어디예요? 이런 구원론에 능해야 됩니다. 이 구원론은 요즘 구원론을 가지고 막 강의하는 분 참 많아요. 그 들어보면은 엉뚱한 구원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구원론에서는 예수 빼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빼면은 예수 말씀 성령 이 세 가지 빼고 나면은 이런 구원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의롭게 사는 석한모니는 천당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겠네. 공자 맹자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겠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구원을 자꾸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설교 들어봐요. 전부 뭐가 나와요? 도덕적 얘기. 도덕적 얘기. 그게 예수 믿고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즉 이 사복음서와 이런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자녀답게. 그래서 다시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잠을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감사하다 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감사하다. 왜 그렇게 닮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연약한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선지자가 아닌 그런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도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끊임없이 누굴 닮아가죠? 예수님 닮아, 하나님 닮아. 우리 또한 누구를 닮아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안 닮았는데, 자, 자라면서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았네. 자라면 자꾸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 있었죠? 충남에, 당진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전혀 부부 할 때 안 닮았어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요. 보니까 코는 들창포고, 눈은 뱁새 눈이고, 전혀 맞지 않아요. 입은 하마입이고. 도대체 이 아이가, 그래서요, 여러분, 시가집 식구들이 의심을 했어요. 왜? 며느리가 바람 피운 줄 알고. 누가 안 닮았다고? 아들 안 닮았어요. 이상하십니다. 괴물이 나왔대. 그런데, 여러분, 100일 날, 시가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모여서 하란 말이, 친정 식구는 오메, 어쩜 짐이 꼭 닮았네? 저마 닮았대요. 시가집 식구들은 아버지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만떡 집이 닮았네. 닮았네. 집이 닮았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래 봐요. 아버지 닮고 시가집의 식구 닮았다 그러면은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못생긴 잘생긴 그 사람 닮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닮았다? 이 기분 나쁠 일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전남 가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얘기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 보니까 이거 남이 아닌데 당신 누구요? 그러더래요. 저 남이합니다. 남이야, 얼굴 안 닮았는데. 뭐 했습니까? 엉뚱한 대로 맞춰버렸어요. 사단의 얼굴로 맞춰간 거죠. 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어디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아에서 만들어서 나왔어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그건 다 뜯어 고쳐버렸다는 거죠. 코는 우뚝 세우고, 눈은, 남자들은 누구예요? 탤런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배영주의 눈 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맞췄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할 때 안 닮았죠. 우리는 성장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총재님하고 최 목사님. 지금 이제 사실 은퇴를 두 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젊은 시절을 목회했을 때와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목회를 올바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못한 분이죠. 지금 지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점점 나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때는 정신없이 산이라고 설교 막 대충 준비해서 막 어떻게 말씀만 잘 여러분 고구마만 잔뜩 먹고 여러분 응아해 보세요. 색깔을 어떻는가? 아주 깨끗하게 노랗게 잘 나옵니다. 그렇게 막 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성경 읽고 다시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더 지금 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야. 말씀하기가 두려워지고 성경 볼 때마다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분. 여기 우리 두 분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 마찬가지고 아마 이분들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요, 완전히 거꾸로 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가는 거야. 육으로.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저 놓쳐버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장로도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죽어봐야 알지라는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생명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수석 장로님과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죠? 아멘. 오늘 이 순간 내가 가도 어디 간다고요? 저 천국, 천당을 내 힘으로 가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능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성경 그냥 부분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앉아서 여러분 뭐 하듯이 성경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완독을 10번 이상 하신 분, 성경 66권을 완독을 그냥 속도부처럼 막 대충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주여 이 말씀이었군요 하면서 여러분 10독 이상 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물으면 좀 이상하지. 나쁜 놈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손에 있어야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손에 없어도 이 성경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자 말씀이 떠오릅니다. 몇 장 몇 절 읽으세요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이 목회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보통 기적이에요. 보통 능력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보통 능력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때로는 밤에 들어놓을 수도 때로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희 이 교회나 우리들 목사님들 방에는 TV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TV가 어떠한지 몰라요. 그러는데 혹시라도 TV나 유튜브 보면서라도 이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새겨진 분들은 봐요. 그와 눈은 TV 못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어 가요. 이거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가서 자 봐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이번 주간에 설교관이 주제가 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람아. 이게 총주제입니다. 총주제예요. 그럼 여러분 부흥회 앞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총재님에게 여쭤보고 하겠지만은 주제를 정할 거잖아요. 그죠? 정하면은 자 주제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닐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그 교회와 그 기도원을 어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번 주간에 무엇이 필요로 하겠다. 어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와야 된다. 그런 것을 딱 오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게 어떤 실정인가 담임 목사와 함께 서로가 뭐 해야 돼요?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돈이래요. 이러면 참 머리 아픕니다. 헌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노울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하면 교회가 깨지게 돼요. 그런데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거 은혜만 받으면 헌금 나온다. 이거 착각도 하지 마세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요, 이래 주기도 안 나오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감사가 뭔지를 끊임없이 이런 해가야 되겠죠. 이 주제가 맞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제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다 각각 자기. 그래서 하는 말이 요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색, 오색 삼에서 붕사, 4인 4색 삼에서 4인 4색이 뭡니까 도대체? 6인 7색 삼에서 7인 6색 삼. 아니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색깔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뭔 색깔이 다른데 복음은 하나인데 무슨 색깔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색깔로 말한다는 뜻이요. 다른 색깔이 왜 씁니까? 무지개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것 자꾸 하라고. 새로운 건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 이 세상 뭐 없다 새로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하려고. 그럼 뭐 새로워집니까? 안 해요. 여러분 주제가 맞도록 거기에 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성경 66권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살아, 그 얘기를 쭉 연결돼가지고 100명이 가서 100명 다 연결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번에 풍성에는 성령님께서 아주 유사처지로 쫙 하셨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주제에 맞도록 쫙 흘러간대요. 참 감사한 얘기죠. 그렇게 됐다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이라도, 의식적이라도, 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풀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쫙 맞춰가야 돼요. 근데 틀밖에 우주수처럼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10명이 와서 뭐 했습니까? 10명이 와서 목에 있는 진주를 뜯어서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내가 알아서 뭐라고요? 주워 먹어라. 필요한 대로 주워 먹어라. 아니거든요. 구슬이 10마리라도 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는데 다 쪼개놓으면 어디서 뭐 있겠어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팔 쪼개고 다리 쪼개고 다 쪼개고 목 쪼개고 뭐 있나요? 쪼개서 다 던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퍼즐 맞춰서 다시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괴물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혼자 잘 쪼개. 그 사람 그 목사님 말씀 잘 쪼개는데 뭐 쪼개야 돼요? 장작 쪼개도 잘 쪼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쪼개미 있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형성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통 쪼개져 버려요.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지식이 바로 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 공부를 왜 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그것도 몇 년 동안 여러분 신학부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대학원. 그 다음 뭐 했어요? 연구원.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학교 강의를 안 나간 지 참 오래돼서 어떻게 학교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학부에서 배울 신학과 대학원에서 배울 신학과 연구원에서 배울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차원이 다른데 지금은 둥글뭉실해서 다 한꺼번에 다 배우나 봐요. 요즘은 신학교 2년만 다녀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야 요즘 여러분 빠른 시대인가 봐요. 급속도로 속성시대. 신학교를 안 가서도 학교를 안 다녔어도 여러분 신학교에 공부할 만한 책들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논리를 우리는 내 안에 정립되어야 돼. 쉽게 말하면 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은 뭐가 지탱하고 있습니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기둥만 딱 바로 서 있으면은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든 이러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귀털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잘못 쳐졌으면. 신학은 기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다 마쳤으니까 책을 안 보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릅니다. 끊임없이 오늘 책을 접해야 되고 내가 신학적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고 내가 정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신학자들 중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문을 받아 가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문을 받아라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벌써 12시다. 요거는 하고 마쳐야 되겠죠? 자, 붕사가 세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돈. 그 다음에 명예, 인기몰이.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잠깐 멈춰주세요. 멈췄다 해야 되죠?